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revival 그리고 renewal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이런 뜻이죠.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생명력이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재현한다 하는 그런 뜻이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큰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경회로 모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부음이 있는 그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 목격했던 플레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집회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그날 밤 공개적으로 고백됐다. 플레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참석하고 이렇게 회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흩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존스 선교사님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같은 종류의 회개 장면이 매일 반복되었다.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갔고 교회 안과 밖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도로 밤을 새우는 이들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이지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 1906년 10월에 목포에서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평양에 있었던 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평양에는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부흥을 체험했던 이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온 땅에 부흥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사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너무나 패턴이 비슷하죠. 수문학 광장에서 나팔절에 모였던 이들, 그리고 또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했던 그들은 절기가 끝이 났습니다. 절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그들은 다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분명히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우리는 이미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그는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로 끝이 나지 않고, 그리고 흩어져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우리의 주어진 말씀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좀처럼 시들시들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나요? 안 그렇죠. 신년 대부흥회를 우리는 준비합니다. 신년 대부흥회를 준비할 때 우리는 뜨겁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옵니다. 그래, 참 이상하지요? 신년 대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새벽에 걸으면 또 끊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모여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리는 사라집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일주일 혹은 열흘을 우리는 예를 쓰고 힘을 쓰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특별 새벽 기도가 끝이 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기도의 소리는 또 줄어들고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은 절기가 끝나고 흩어졌지만 그들은 또 몇 날 되지 않아서 다시 아무 날도 아닌데 아주 일상의 평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잘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를 더욱 갈망합니다. 아멘. 저는요, 맛있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왜 맛있는 고기를 좋아할까요? 맛있는 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본 사람은 그저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그 은혜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는 것이죠.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연합수련회로 갔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휴가를 내고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더 큰 믿음은 뭡니까? 신종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 무리 가운데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또 책상에서 씨름을 하며 있는데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목사님 방에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올라오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요, 올라왔어요. 그곳에서 제가 있는 곳까지 5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빨리 환기를 시켰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또한 너저분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막 정리를 하고는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았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어떨까? 그리고 또한 휴가를 내고, 그리고 또한 신종 코로나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가서 수련회가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느낀 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나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느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그 예배팀을 보면서 가득 차 있는 그 세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청년부 예배팀에도 부족한 예배의 그 섬김의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다. 누가요? 그가 채웠으면 좋겠다. 그녀가 채워줬으면 좋겠다. 너가 채워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왜 자꾸 느헤미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 오전에는 목사님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이야기하고 이 수련회도 왔더니 왜 자꾸 느헤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성경을 들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은혜는 자기가 받았는데 왜 내가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울까요? 왜 고마운 걸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알겠어? 목사님이 왜 청년회 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랬더니 그들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 친밀함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기서 본 것, 거기서 경험한 것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에서 경험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시금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더욱 목마름을 가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알기에 어린아이들도 노년들도 장년들도 청년들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의 날을 주시며 절기를 보낸 이후에 여전히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절, 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절, 2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달 수문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와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절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교는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복을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과거의 죄와 그리고 또한 죄악된 그 걸음들을 이제는 단절하기를 선언하는 바로 절교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자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흥이 시들시들하여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과감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성도,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어야 사는 거예요. 끊어야 사는 거예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금식입니다. 금식은 무엇을 끊었다고요? 음식을 끊는 겁니다. 음식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뺀다는 것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결연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5절 말씀에 보면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금식의 목적에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금식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무엇 했을까요? 여전히 향락과 오락을 끊어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금식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금식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무엇 하라는 겁니까? 향락과 오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것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결연한 의지를 가졌던 그들이 또한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절교하는 것으로 또한 드러납니다. 이 절교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당장의 유익이 되는 이방인과의 관계를 그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습득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그들의 문화를 같이 겸하여 섬기고 그들의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도록 그들은 무엇 했습니까? 혈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과감하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요, 이분은 절대로 사업이 망하지 않겠다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이 무엇입니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자산을 서로 거래하는 것이 사업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유형과 무형의 자산을 거래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가고 나서는 빨리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를 깔고, 두 달치를 깔고, 세 달치를 깔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갚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경험이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조금 깔고 가면 그것도 덮어주고 또 조금 깔고 나면 기다려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무엇 하는 것일까요? 부도를 내더라는 거예요. 부도를 내더라. 그래서 그가 이제는요,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한대요. 한 번 깔고 두 번 깔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 손해볼 것을 위해서 미루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용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또한 선종인 듯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용정이 다치지 않도록 다시 내시경을 조용히 빼주시고, 그리고 저는 더 자라지 않도록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실 분들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미 들어갈 때 서약서를 씁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떼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서약을 하고 들어가고 완전히 떼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결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난문쾌답이라는 책을 쓴 오마예 게니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을 바꾸는 건 세 가지래요. 인간을 바꾸는 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 그리고 사는 곳을 바꾸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사람을 바꾼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요 다 바꾸었어요.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바로 이방인과 교류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방인과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이방인과 사귐을 하는 그 사귐을 하나님과 사귐을 하겠다고 그들은 사귐의 대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그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로 연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친구를 끊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술 먹는 시간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술 먹는 친구를 끊으면 못 살 것 같지요?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시간들을 끊어버리면 아무런 낙이 없을 것 같지요?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술 친구를 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동무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함께 은밀한 일을 즐기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꾸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쉼없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이 든 분들 있으십니까? 밤에 빨리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끊을 때 연결되어지고 끊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순간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내가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사랑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그 과거에 어장관리를 했던 그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릴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결혼 생활은 더욱 풍성한 결혼 생활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뭘 하기를요? 이 부흥의 불씨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하게 타오르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끊어버리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이 되어져요.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끊을 수 있고, 끊으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의 쉼 없는 교제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부어짐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을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오늘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송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라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라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8장과 너무나 패턴이 똑같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후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저 유럽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저 아메리카 대륙에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무엇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이 또한 기도예요. 왜요?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부흥이 어떻게 왔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셨음을 저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며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까요? 부흥이 일어났더니 초대교회는요,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나뉘어졌어요. 왜 나뉘어졌죠? 구제의 문제 때문에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뉘어졌어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선택한 것이 뭘까요? 사도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인데요.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 구제하는 일을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하는 말을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붙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여러분들은 급하고 바쁜 일을 해내다가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지는 않습니까? 늘 바쁜 일들을 해내려고 분주하게 쫓아다니다가 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없으세요? 오늘 하루 운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내 몸이 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한 일을 하다가 그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내 몸이 망가져 있고 내 정서가 망가져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며 비통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기는 싸움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또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일은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쫓아 살아가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들인가요? 아니죠. 다 없어져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급하고 바쁜 일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분명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찾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만드셨군요. 보존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돌봐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군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바쁜 일 많으시지요? 급한 일 많으시지요? 그러나 그 급하고 바쁜 일을 쫓아 살다가 정작 내 영혼과 그리고 내 삶을 흔들어 다시금 새롭게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붙잡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끊어버립시다. 10년, 20년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살잖아요. 이젠 끊어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좀 거칠 것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양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확산케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사람이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한번 따라 할까요? 바이블 러버. 바이블 러버. 뭘까요?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부흥회가 있다면 어디든지 보따리를 싸고 다녔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리에서 귀를 열고 듣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아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갈지자로도 걷지 않았습니다. 갈지자로도 걷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며 그렇게 내 자신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끊어버리고 또한 주님을 더욱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